네 번째 잠언.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십시오. 영적인 연합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의 연합이며, 둘째는 사실적인 연합이며, 셋째는 현실의 연합, 즉 현재에 이루어지는 연합입니다. 첫째, 평소의 연합은 다만 주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사실적인 연합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연합시키기 시작하여 계속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에 연합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부단히 연습함으로써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바, 현재에 언제나 일관적으로 진행 중인 이 현실의 연합은 세 가지 영적 연합 가운데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연합이 모두 영적인 것이며 또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게 아니므로 우리 영혼은 이 연합들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세 번째 연합의 움직임은 앞에 두 연합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무척 활발합니다. 이 연합의 움직임은 불의 움직임보다 더 역동적이며 맑은 하늘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이 연합이 단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단순한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함으로써 미혹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연합은 우리 심령의 소망을 일방적으로 표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연합은 온유하고 평화로우며 신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겸손하고 매우 순전한 영혼 안에서 발견되는 정의하기 어려운 어떤 것입니다. 이 정의하기 어려운 어떤 것이 우리 영혼을 일으킨다고 다그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심지어 이 연합을 체험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루 형언하기 어려운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을 어루만지게 합니다. 넷째,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의지를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연합을 촉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지의 힘을 빌려 하나님과 연합할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먼저 우리의 의지에서 모든 종류의 영적, 육체적 즐거움을 빼앗아 우리의 의지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져서 다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의지의 힘을 빌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끼는 것과 그 의지를 직접 실행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지를 느낄 경우 대개 우리 영혼 안에 그대로 머물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런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결과를 맛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잠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생생하게 상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상상이나 이해를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40년 이상 지속해온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훈련을 몇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행위 혹은 하나님을 아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지식,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막연한 응시, 혹은 흐릿하고 아련하게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 칭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침묵의 대화를 나누는 것, 또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영혼의 생명과 평화라고도 했습니다. 요는 하나님 임재 연습을 지칭하는 이 모든 유형이 실은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제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로 자연스러워져서 저의 본성의 일부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그는 확고한 의지의 힘으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생각하고 훈련함으로써 이를 습관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외적 임무에 대한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그의 영혼은 해야 할 일이 쌓여 있고 가장 바쁠 때라도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초월하여 오로지 하나님께만 꼭 붙들려 있는 것 같고 그 영혼의 중심과 안식처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언제나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는 이런 상태를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과 그 자신만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수천 수만 가지 방식으로 끊임없이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가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은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크고 시원한 평화의 상태로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을 느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영혼에게는 영혼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점화되자마자 바로 꺼져버리는 미미한 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 안에서는 외적인 것들이 연이어 고개를 쳐들지 못하며 내적 평화 상태를 어수선하게 하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사랑스럽고 감미롭게 응시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 안에 신령한 불이 지펴집니다. 이 불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찌나 격렬하게 태우는지 그 뜨거움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면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응시하기를 잠시 중단하고 다른 외적 임무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여섯째, 이렇게 하나님을 응시하는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과의 대화를 실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무엇이든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 영혼이 피조물들에 다시 주목할 것을 걱정이라도 하시는 듯 우리 영혼이 원할 만한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그저 향긋하고 맛도 좋은 자양분의 원천을 소망하거나 조달하려 애쓰지 않아도 이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외에 아무것도 기여한 바 없다 해도 영혼이 원하는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 영혼의 생명이자 다양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일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잠언.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첫째,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 신실하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셋째, 외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나 아주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흘끗 보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 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에 시시때때로 계속 하나님을 응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활동을 끝마칠 때에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한 채로 끝을 맞춰야 합니다. 이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므로 처음에 몇 번 잘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습관은 들이기 쉽지만 좋은 습관을 들이기란 무척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습관을 들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란 우리 안에서 가장 활발히 약동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 몸의 다른 기관들을 지배하는 첫째 요소이므로 영적, 육체적 행위들을 시작하거나 끝맺을 때 무엇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아주 잠깐이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분투하거나 애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상태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넷째, 이런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제게 행하옵소서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다른 말들을 아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황하게 말이 많아지면 우리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어야 할 때 오히려 방황의 길을 떠나 피조물에게 시선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의지의 힘으로 마음을 강압하고 단속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행하면 그것이 마침내 우리 영혼에 믿기 어려운 은밀히 결과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가 범람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랑스럽게 하나님을 응시하도록 할 것이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응시가 가장 쉽고 가장 신령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효율적인 기도 방식입니다. 여섯째,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각을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피조물들에서 만족을 찾는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창조된 모든 것들을 무조건 하나님 다음에 두어야 합니다.